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나아가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을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저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온통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또한 비유로 말씀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 비유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여 자기의 생각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자기의 것만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속에 기록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하시며 그 생명이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여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임금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비유,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비유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비유에 담아져 있는 그 뜻을 알지 못하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성공하시기도 하시고 또 일편 깨닫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다른 한편으로 성공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비유로 말하기는 들을 귀 없는 자들에게는 비밀로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는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근데 이제 항상 비유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베풀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 속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되게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또 자기의 눈에 비친 대로 또 자기의 그 생각에 합당한 대로 해석을 하고는 자기의 말을 많이 해댑니다. 정말 해도 너무할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나 좀 잘 들으시고 또 이 말씀을 이해하셔서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얼마나 엉터리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엉터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어떤 임금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원 계획을 베푸시는 것을 처음부터 정말 끝까지 다 함축해서 이 안에 담아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이게 뭐 한 열 몇 절밖에 안 되는 성경 구절에 어떻게 그 많은 것을 담아서 말씀하시냐. 너무 멀리 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다 들어보면 오늘 강해를 다 들어보시면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이 어떤 임금님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어떤 임금님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는 무엇을 상징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들의 혼인잔치, 이 성경에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이제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아들, 이게 어떤 임금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예요. 그럼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어떤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 우리가 쉽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얘기해봐요. 이 혼인잔치를 물어보는데 무슨 신부요 그래요? 신부가 아니고 무슨 혼인잔치예요? 이게 거기 답을 써놓은 것 같은데 답을 써놨는데도 모르시네.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빨리 그게 딱 이렇게 연결이 안 되나요? 어떤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무엇을 하는 잔치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무슨 잔치예요? 신부와 거린하는 것.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부들을 데려다가 혼인잔치를 하는 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여러분들은 천지창조를 다 공부했으니까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의 자기 지체였던 자기의 아내, 즉 아담에게서 이끌어낸 하와, 즉 자기의 지체였던 모든 세상에 온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부 삼아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을 하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즉 내가 신부로 들어가는 것이고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네. 예. 그럼 이제 혼인잔치는 언제 있을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예, 혼인잔치는 언제 있을 거예요? 세상 끝날 아, 세상 끝날에.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세상 만 아, 이 프린트를 보시나 봐. 대답을 썩 잘하시네. 천하만민을 위한, 근데 이제 그 천하만민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만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천하만민을 위한 겁니다. 왜 세상 끝에 있어야만 하는가? 왜 거기 또 왜 세상 끝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더 와야 돼. 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 세상에, 아담 안에서 다 세상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거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해버리면 하고 또 나중에 온 놈들을 위해서 또 하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온 다음에 한 번에 세상 끝날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모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것이 곧 신부가 되고 혼인잔치를 하고 혼인을 통하여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다 부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그걸 좀 잘 알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나, 그런 주제를 가지고 몇 번을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도 있고 듣지 않으신 분들도 있지만, 혹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2017년 8월 13일 그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는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게 프린트에는 거기 이제 동영상에 있는 그 링크를 제가 프린트를 해놨는데요. 그 인터넷 그 컴퓨터에서 보시면 그걸 클릭하면 그냥 그 동영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2016년에도 또 같은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몇 번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꼭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택하셨는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면 하신 것에 대한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공부를 할 때 얘기했어요. 천지창조에도 있고 율법과 복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은 사실상 가벼운 일이고 천하만민을 구원하는 것이 더 큰 일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 복은 이스라엘을 위한 복이 아니라 천하만민을 위한 복이요, 천하만민의 구원이 먼저라고 하는, 그것이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천하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이제 그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나 하는 동영상을 꼭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청함을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그 뭐 받았다는 거예요? 초청장 받았다는 거잖아요. 청첩장 받은 거예요. 초청장을 받았어요. 내가 초청장을 받았어요. 근데 이 초청장이 뭔지 우리가 좀 꼭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장, 이게 뭔지를 꼭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초청장이 뭘까요? 율법. 보시니까 대답을 그냥 썩 잘하시네.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니까 이 율법은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 초청장이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 무슨 율법이 무슨 거기 초청장이고 무슨 그게 뭐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율법은 우리가 뭘 깨닫는 거라 그랬어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는다라는 말은 내가 세상에서 무슨 죄를 졌다라는 그 죄를 깨닫는 게 그 죄를 깨닫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걸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율법은 또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다? 몽학 선생이다. 아, 참 대답 잘하시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게로 오라. 이게 초청장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초청장입니다. 그래서 이 초청장이, 이 부르심이 천하만민에게 다 전달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나를 잘 이해를 하시면, 그 동영상을 보시고 잘 이해하시면 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천하만민을 부르는 부르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나 하는 그런 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 천하만민에게 부르심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보면 청함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아, 물어볼 때마다 대답을 너무 잘하시네. 이 오늘 본문에서는 청함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 비유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에게, 이제 우리 21장을 공부를 안 했으니까 21장을 이제 먼저 보시면 그게 다 나와요. 이스라엘,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다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그 바리새인들의 그 비위를 뒤트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그 열매 맺는 백성이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비유를 앞에 계속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분해하고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다시 비유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르심이 천하만민에게 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그 청함을 받은 자인데 그 청함을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왜 원치 않는지, 왜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기를 원치 않는지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기 원치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영생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죄를, 즉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잘 몰라요. 제가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혼의 묵시적인 세계, 즉 영혼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모든 온전한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는 뭘로 이루어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통치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 되었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든지, 즉 새하늘과 새 땅에 가든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되면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가시적인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가 자기를 의롭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즉 영생에 대한 이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즉 죄를 모르기 때문에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기를 원치 않았어요. 또 두 번째는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건 우리가 이제까지 다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참 쉽지가 않아요. 우선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덧입어야,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즉 다시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입고 영체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된 영체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이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그 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또 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에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부르심에 의한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시는 선지자들이에요. 그게 종들이에요. 그 종들을 이 사람들이 물론 이제 죽이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근데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종래에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종이냐? 예수님은 종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할 사람이 혹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49장 6절에 보면, 그 프린트를 했는데요. 4번인데요. 그가 가라사대, 즉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네가 나의 종이 되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똑같은 종이에요. 선지자들도 종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인가요? 이렇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고 할 때에 그 선지자, 이게 선지자는 많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선지자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지자는 한 선지자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는 그 선지자가 아니냐라는 그런 반문도 하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가 누군지 알아요. 여기에서도 종이라고 할 때 물론 선지자들을 다 포함해서 다 종들이라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오늘 제가 목도할 때도 그 빌립보서 4장을 제가 봉독을 했는데요. 종의 형체를, 본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빌어 그랬어요. 이 종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이 종으로 오신 그 마지막 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과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맞지 않으니까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종래에는 그 아들 된 하나님의 종,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참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에게 부르심, 즉 초청장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랬어요. 돌아보지도 않았다라는 말은,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그랬어요. 돌아보지도 않았다라는 말은 소홀히 하다 또는 게을리하다 또는 부주의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초청장 곧 율법에 대해서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밭으로 가고 또 자기 상업차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이제 밭에 나갔다 뭐 상업차로 나갔다, 물론 다 어떤 해석을 내리든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내 밭에 또 내 상업차, 즉 자기, 다시 말하면 자기의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자기를 먼저,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1번인데요. 2번이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또 3번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물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것들을 설명해야 되겠지만, 성경은, 즉 율법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희는 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니까 너희의 떠난 그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한다고 하는 건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할 수 있다 하겠다고 하는 걸 다 포기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들은 되게 그 말을 참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를 잘 못해서, 즉 돌아보지도 않고 게으르고 소홀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나는 밭을 샀으니 반드시 나가봐야 되니까 나를 좀 용서하라. 그리고 거절을 해요. 또 두 번째는 내가 소를 5겨리를 샀으니까 가서 시험해봐야 되니까 나를 좀 용서하라. 라고 거절을 해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 이제 프린트를 했는데요. 신명기 24장 5절이에요. 1번인데요. 이스라엘 율법에는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장가를 들면 군대도 안 가고 1년 동안 아무 일도 시키면 안 돼요. 1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만 즐겁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내를 1년 동안은 아내를 두고 어딜 가면 안 돼요. 이제 보세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밭을 샀다, 무슨 소를 샀다 이런 핑계를 대지만 궁극적으로 이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대는 거냐면 이 율법에 의한 자기 의를 세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를 의롭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그 초청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영접을 한 사람들이
그때 없었다면, 단 한 명도 없었다면 참 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정말 아무런 증거도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고치고 난 뒤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이고, 고치기 전에 뭐라고 하고 고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이 병자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또 죄인들과 세리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제 자기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자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내가 율법을 범해서 죄인이라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곁에 갈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걸 알면 내가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에게는 유여하를 불문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가셔요. 그게 삭개오에게 가신 것이고 세리와 죄인들에게 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꼭 좀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이 율법에 의해서, 즉 뭐 소를 샀다, 밭을 샀다, 뭐 자기 상업처로 나갔다, 자기 밭에 나갔다, 이거 뭐 다 풀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들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지금 누가는 율법에 있는 하나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율법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켜서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를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율법 자체가 그거예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너는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그게 곧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만 돼요. 자, 이제 그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그랬어요. 그 이제 종들을 죽였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미 했죠. 근데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누구냐? 남은 자들은 말씀에 게으르고 자기 것에 바빠서 더 자기 일에 충실한,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드러나고 나를 세워야 되는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게 가깝지 못한 사람들을 뺀 남은 자들, 이게 누구냐면 기득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통틀어서 유대인들이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기득권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나 또는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순간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뭘 물어보면 또 이상한 대답을 하실 것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일의 가운데 69일회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69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들이 죽는 순간 69일회가 끝나고 시작이 되는 게 있어요. 69일회가 끝나고 시작이 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썼어요, 거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은혜해가 시작이 되기 위해서, 본래 이 은혜해가 시작이 되는 거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아니 그 이전에 창세 전에 아브라함에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실 때에 천하만민을 위한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것이 먼저 천하만민에게
가게 하시기로 그렇게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오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후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60, 70일의 가운데 69일에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72번째 일회가 오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남은 자들이 종들을 죽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즉 하나님의 아들까지 다 죽여버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답이 써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와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가 기록한 대로 이스라엘의 멸망이 곧 모든 기록된 것의 형벌의 날이니라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초청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 초청을 한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여버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을 당하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이 성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인데요. 물론 이제 그 후에 일어난 일이기는 한데, 이제 멸망은 그 뒤 후에 일어난 일이고, 멸망이 완전히 되기 전에 이 복음이 전파되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를 해요. 그래서 7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하여야 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가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세요. 8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 자기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과 함께 모든 걸 고백을 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에게 가는데 이 이방에게 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또 이방에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에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라는 이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이 선지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하나님의 비밀, 즉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방인에게 천하만민에게 복음이 먼저 가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왜? 물론 우리도 모르면 비밀일 수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더더욱이 비밀인 거예요. 왜? 자기들이 먼저 구원받을 줄로 알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줄로 알았는데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없고 이방에게 먼저 구원이 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 전부터 본래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천하만민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도
천하 만민을 위한 것이고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겠다라고 얘기하셨지 내 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아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이방에게 먼저 천하 만민에게 먼저 구원의 복음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하시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됐고 또 이 멸망을 당하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다 멸해졌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 초청장이 어디로 가냐면 이 천하만민에게 가는 거예요. 그 천하만민에게 가는 걸 이제 7번에 그 이제 프린트 7번에 보면 이 설교 7번을 말하는 거예요. 강해 7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원어라 한대 그랬어요. 사거리 길이라는 거는 이제 이 참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이 원어를 좀 저도 원어를 잘 몰라서 맨날 사전을 보고 이렇게 찾아보는데 이 원어를 좀 아는 게 굉장히 이게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용되었던 언어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원어에서 말하는 그 원어의 뜻을 가지고 최대한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거리 길에 가서라는 사거리라는 말은 어떤 그 유대 나라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이방 사이에 있는 경계, 그 입구, 출구를 말해요. 근데 그 입구, 출구가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또는 들어오는 그런 넘어가는 그곳에서 그것을 떠나서, 즉, 가서라는 말은 그 여행하다 또는 나아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경계를 즉 떠나서 이방의 모든 길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초청장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보내라는 거예요. 초청장을. 즉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희가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자들마다 다 청하여 들여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이 종들은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선지자들이 아니라 이 사도들이나 그 후에 많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종들이 나가서 이 길에 나가서 즉 사방에 나가서 이방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악한 자라는 말은 우리가 죄인이나 의인이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악한 자다라는 말은 가련한 자, 무력한 자, 비참한 자, 초라한 자, 즉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즉 세상이 괴로운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선한 자는 물론 이 선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지는 아가도스라는 즉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어요. 근데 이방에 나가서 선한 자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자가 아니라 그냥 이 가련한 자, 즉 악한 자에 반해서 우리가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데려와서 잔치 자리를 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자리를 다 채웠어요. 근데 채웠는데 이게 참 여기서 재밌는 게 있는데요. 그 임금이 그 손들을 보러 왔어요. 즉 하나님께서 혼인 잔치 자리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건 비유잖아요, 그죠?
그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그 잔치 풍습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부잣집이나 누가 잔치를 배설을 하면 그 잔치에 배설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 주인이 예비한 예복이 있어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입어야 돼요. 이게 자기가 예복을 준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이제 결혼식에 가거나 무슨 장례식에 가거나 무슨 어떤 그 중요한 자리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입고 가요? 옷을 내가 깨끗하게 세탁한 것을 정장으로 넥타이까지 메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여기서 예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잔치의 주인이 예비해서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갈 때 내가 나의 예복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입고 가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잔치를 채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디서 불려온 사람들이에요? 어디에서 불려온 사람들이에요? 이방에서 데려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 의해서 이방의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를 하고 이스라엘의 복음이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방에서 잔치에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장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잔치에 오는 사람들은 주인이 다 예복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포도주를 주셨고, 포도주를 주신 그 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믿고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왜 안 입었을까요? 예? 거기 답이 있는데 얼른 대답을 안 해요. 왜 입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 의도적으로 내가 입지 않은 건 아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열심히 회개하고 나를 정화시키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으로만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의로워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거부한 거예요. 자기가 안 입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주었단 말이에요. 죄를 사해 주었고 오직 믿기만 하고 그것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내가 뭘 하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런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보세요. 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예복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은 내가 무엇을 해서 입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즉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임금이 뭐라고 해요?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꼭 누구에게, 이게 꼭 한 사람들에게만 이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들었는데. 내가 의인이 된 사람. 그 내가 의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 이제 보세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예수님이 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을 꼭 하셔요.
이 말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자기가 갖지 않았지만 내가 나를 의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참 사람들이 잘 몰라서 얼마나 많은 더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14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보냈잖아요. 율법을 줘서 니네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떠난 걸 알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초청장을, 이 청함을 누가 받았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받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즉 초청장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이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가 있어요? 세리들과 죄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저는 자들과 불구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이 성경에는 병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병신이라는 표현은 뭔가 이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누굴 욕을 하는 그런 병신 같다라는 그런 병신이 아니라, 이게 좀 어떤 사람이 그 전에 제가 그 말을 했더니 막 화를 내서 내가 지금 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몸이 편치 않은 불구자를 병신이라고 해서 그 병신들과 불구자들과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택함을 받았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잡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집에서 잡수셨다라는 기록은 한두 차례 나와요. 그런데 이 세리들과 바리새인들과, 아니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었다는 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즉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이나 세리들과 죄인들을 부르신 예수님이 같은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다라는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과 세리들과는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 주신 사람들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명이나 될까요? 이스라엘의 한 절반쯤은 될까요? 아니요.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청함을 받았고 초청장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게는 지역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얘기지만 넓게는 천하만민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 불의한 재판관은 제가 옛날에 설교를 했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우리가 탄원해야 하는 그 과부가 탄원을 한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 탄원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탄원하느냐? 이게 우리의 원한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원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한을 탄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속히 또는 빨리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누가복음 18장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비유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믿음이 너희 가운데서 정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말은 적게는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는 얘기지만 넓은 의미로는 천하만민을 두고 하는 얘기나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누가복음에 있는 건 약간 달라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약간 이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3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이 거절할 때 그 뒤에 주인은 여기서 임금을 말하는데요. 주인이 누구를 불러오라고 하느냐면
예, 누가복음 14장 21절인데요. 이제 프린트에 보면 13번이에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제 다시 말해서 종이 돌아와서 사람들이, 총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일제히 거절을 했습니다 라고 고하니까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이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라는 말은 사거리 길에 나아가서 이거하고 달라요. 사거리 길에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길로 나아가서, 즉 이방에 가서 데려오라는 건데, 여기서 시내는 성내를 말해요. 성내, 시내에 그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지금 이건 말하면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뭘 데려오라고 그래요? 이제 보세요. 가난한 자들과, 여기 이제 제가 말하는 그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 사람들을 데려오라는데, 여기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이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이게 누구냐면, 우리 그 설교 프린트 뒷면에 보면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무슨 예물을 드릴 때 이런 사람들은 예물을 드리러 오지 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물은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물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율법에, 즉 제사장에게 법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이런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는데,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생각에도 사람이 몸이 불구가 되고 소경이 되고 절름발이가 되고 난장이가 되고 곱사등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죄가 있거나 어떤 부모의 죄가 있거나 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율법에 의한,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다 죄인인 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우리 세리의 기도에서 보잖아요. 세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이 사람들은 율법에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다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 이스라엘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오늘날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서 죄를 졌으니까 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그 죄와는 죄가 다른 거예요. 그 개념이 틀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관점이 틀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알게 되면 누가 간다고요? 누가 가요? 죄인들에게는 누가 가죠? 예수님.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는 이스라엘에서 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가서 다 데려오라고 해서 율법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즉 유대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내놓은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채우라고 해서 거기가 채워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종들이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빈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빈자리가 있으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울타리를 넘어서 이게 자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이 산울로 나아가서 그랬어요. 길과 산울로, 이 산울이라는 말은 울타리라는 그런 말인데, 울타리를 넘어서 길, 모든 길,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든 길로 나아가서 다 데려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유대인들의 죄인들을 구하고 나니까 이제 이방에 가서 다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의 말씀하는 그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유대인들의 가운데서 버림받은 죄인들도 하나님께서 챙기시고 부르시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 남은 자리를 다 강권하여 채우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본래 처음부터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내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대강 좀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실패를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천하만민에게 간다라는 그런 공부를 창조에서 심판까지 공부를 하면서 다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읽었지만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나의 종을 삼아서, 4번이죠.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올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도 천하만민을 위한 복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는 것은 이방에게가 먼저고, 이방 천하만민에게가 먼저고,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거라는 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미 창세 전에 그렇게 계획이 되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실 때에 이미 그것이 정해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이미 예정된 것이기는 한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가 오늘 예수님의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게 돼 있었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경륜이기도 하지만 자기들의 책임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한 거예요. 그게 거절한 이유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곧 이방에게로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시작이 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알아듣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초청을 거절하는 걸 통해서 69일회와 70번째 일회 사이에 은혜의 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가리키는데, 유대에서 올라온 어떤 일단의 율법학자들이 뭐 할례도 받고 또 율법도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라고 가리켜서 큰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총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들을 보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들의 의견은 어떠냐. 그래서 그 예루살렘 총회를 사도행전 15장에서 다 거친 후에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인데요. 14번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지어 다시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자들과 그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으니, 이제 이 예수님께서 선지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를 돌이키는 것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오셨을 때 하지 왜 돌아와서 하느냐고. 근데 그걸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시 왔을 때 내가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올 때까지의 그 기한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 율법을 받고 또 초청장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의 나라를 너희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이방인들이 가져가리라라는 말씀을 이제 이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앞에서 이제 집에 가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이 초청받아서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은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고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1시간 좀 넘게 강의를 해드렸는데 이 강의를 정말 잘 이해하시면 어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세상에 오만 참 허튼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제 5병이어와 7병 작은 물고기, 이 이스라엘에서 그 5병이어를 일으킨 그 기적과 또 이방 지역에서 7병 작은 물고기들의 기적을 일으킨 것과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다른 부분으로 설명을 했고 또 다른 부분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 간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참 방대한 분량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좀 어려우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되게 어려운 말로 설명하지 않았고 성경의 모든 근거 구절을 다 대어서 예수님이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셨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방인이 먼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어린 양의 어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교회에 열심히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이런 걸 끄집어내려고 하면 정말 그건 사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뒤에 숨은 뜻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과 또 지혜의 충만하심이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린 신령한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나의 영혼 깊은 곳에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며 나아가서는 다른 이들에게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